여기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있는 말씀은 이게 원래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환란 시대 때 마지막 부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신랑 신부가 혹시나 우리나라나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정시에 늦게 도착하게 되면은 기다려 본 적이 우리가 이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은혜가 결혼할 때인데 제가 조금 늦게 가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기다리게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상 여기 우리나라에 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면 우리나라는 보통 낮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례식을 올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도 사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결혼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랑이 준비할 때,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진짜 잔치같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또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하러 이제 신부집에 갑니다. 거기서 보통 한 4일, 3일을 있다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다 치게 되면 거의 일주일입니다. 옛날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래 안 하십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이스라엘하고 역시 일주일간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밤에 한다는 것, 우리는 낮에 한다는 것,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게 되면은 10처녀가 이래 나오는데 5처녀, 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처녀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혀 모르는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항상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했을 때에 왕으로 왔을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왕으로 왔을 때에 사람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초림할 때 그때에 항상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때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 종말에 관한 것을 취급하는데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이제 25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4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런 결론을 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랜 세월을 두고 메시아를 예언했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차서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즉 말하면 초림하셨을 때에 그를 영접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자들, 왕들,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그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이 교회도 초대할 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뭘 말합니까? 하늘에 우리가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 환란 시대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마지막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지상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이란 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야만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땅에 이런 그 유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다스리는 거,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 이루어졌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환란 시대 마지막 부분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천년 왕국 시대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그 1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녀 거기에 또 기름 다섯 반 나누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잃게 되는데 유대인은 바로 셀 때 보통 10단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 경우가 많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10명이 모이면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0명만 모이게 되면 회당을 세웠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아도 항상 회당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5명씩 분류는 바로 신랑을 맞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류로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것은 미련한 5 처녀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련한 5 처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두 부류의 각각의 그 삶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달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들은 바로 모두 같이 결혼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되어 가지고 아주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도 신랑에 대한 기다림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고 있었고 또 오히려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은 것처럼 말합니다만은 그 슬기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그 두 처녀가 두 분류의 처녀가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대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잘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제서 이제 이래 보니까 이제 그 불도 켤 수 없고 이제 기름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기름을 나중에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려줄 수 없죠. 왜냐하면 빌려주면 자기도 모자라고 또 여기도 모자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기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한 사람은 보통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줄었다가 많다가 없어졌다가 있다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점점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도 있느냐? 결코 성령님은 상품과 소모품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번 내재하시면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뭐 있다가 또 그다음 또 사서 가져오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어떤 사람들도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기름에다가 이제 불을 붙였으니까 성령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징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불만 번쩍이면은 바로 성령이 오셨다.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이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이로제에 걸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런 삶의 내용,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 내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혹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바로 결혼식 참석 등, 즉 그 예배 출석 아니면 참석, 찬송, 기도, 격려 뭐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의 예배의 형식적입니다. 형식. 그러나 형식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이 결코 내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동을 다 보여주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내에도.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식이 결코 내용을 보장할 수도 없고 형식은 바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제렘시에 내용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뭐 잘하는 것이 보여줘도 내적인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내적인 거듭남이 없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은 바로 우리의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용이 없는 그런 형식만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용은 신랑이 임했을 때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시험해 보려면은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금세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좀 인내하고 견디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안 하고 우리가 가끔 우리는 그 외부적인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이제 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금세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가 지금 외부로 이런 걸 하지만은 내부로는 내가 참 믿음이 적은가 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용이 없는 외적인 그 일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신앙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사실상 이 사람인지라 어렵고 힘들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봅니다. 기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누구의 신앙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빌려달라고 합니다. 또 기름을 빌린다는 그 자체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러겠습니다. 그들의 정을 거절한 것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참 인색하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당연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면은 어떻습니까? 결과서는 자기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 못하는 겁니다. 전도해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믿으니까 우리 자식도 다 안 믿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우리 아이가 잘 교회 나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가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이야기를 뭔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결코 누가 하나 믿으면 전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보통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부모들이 예수 다 믿으면은 예수 믿고 다니고 자기들은 이제 그 부모를 따라다녔으니까 이것은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들리게 합니다. 그 모태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개인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 부모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모태에서 벌써 믿고 나왔다. 이건 아닙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응? 모태신앙 거기에 안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 교회나 이런 거 같이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의 영접했고 이런 것을 기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는 그런 거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에 맨 처음 왔을 때에 그때 기록은 있는데 구원받은 날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데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는 바로 기회는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또 얻어지고 또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신랑이 왔을 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맞이 못했을 때에 밀어난 5 처녀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는가 하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회는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잔치집에 한번 닫은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열리지 않아요. 만사에 우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5 처녀는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왜 잠만 자고 있었느냐. 그냥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거는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는 그들의 안일한 생각이 오해였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좀 자다 일어나면 일어나서 사러 가면 되겠지. 지금 기름은 다 돼 가는데, 바로 가서 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민거적거리다가 신랑을 맞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현재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 그렇다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10처녀는요. 10처녀 가운데서 이 처녀들이 나오는데 그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에 와서 그 친구들이 와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그리 되느냐. 그것이 바로 환란시대 때 마지막 때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환란시대 때 예수를 구원받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짧아서 그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배설하는 잔치가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에 잘 맞춰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구원하는 날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에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뭡니까? 전도 집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인도에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좀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몸부림쳐 와도 신앙의 열망과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기회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열망적으로 열심적으로 왔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미련한 이 5 처녀는 사실상 열심히 가서 기름을 다해 사왔습니다. 열심히 뛰어와서 왔는데 기회는 문이 닫히고 말았다.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어라. 여기 보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또 구원받을 사람을 인도에 와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또 말씀을 뒤에 이어서 또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 그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